거짓 교훈을 주의하라. 요즘은 틀린 지식 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미디어나 각종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또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또 내가 아닌 거면 그냥 아닌 거고. 그런데 그게 우리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요. 복음과 관계되지 않은 또 실제로 복음을 대적하는 지식과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또 이념이 계속 도서와 또 미디어와 또 자료, 책으로 또 모든 영상으로 무분별하게 지금 계속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 책 한 권 만들고 책 한 권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좀 어려운 일이고 또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게 시대가 날이 가면 발전할수록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쉽게 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참 좀 시급한 위기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 또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정말로 전 세계에 가장 시급한 현장에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이 복음을, 이 도구를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해낼 수 있는 문화가 또 아이템이나 우리의 어떤 이제 이 지식들이 많이 부족하고, 세상에 흑암 문화를 퍼뜨리는 사람들보다 전문적이지 못한 그 전문성에 있어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시대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이 문화를 활용해서 복음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알아듣는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대의 흐름을 보는 또 분별력을 가진 어른들도 당연히 일어나 발판이 되어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빠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을 키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 여러분, 영상 하나만 잘못 봐도요, 그게 영화 하나만 봐도 사람이 막 이상해집니다. 상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영화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재밌는 영화 보면 막 초능력이 막 하는 영화 보면은 갑자기 나도 막 능력 생긴 것 같고요. 무술 영화 보고 나오면 막 확 내가 막 날아다니고 막 뭐든지 해버릴 것 같은 막 상태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하나만 봐도, 책 하나만 봐도, 어떤 사람이 적어놓은 글 하나만 봐도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그 지식들이 전부 우리한테 독이 되고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 영혼과 생각을 파괴시키는요,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오래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회복해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부분들을 막 무조건 듣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게 지식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음식 문화 자체도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도 보면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나 젊은 친구들 보면요, 저도 젊지만
아무거나 막 먹는 거예요. 이게 뭐 몸에 건강이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여기에 대한 생각 없어. 일단은 내가 맛있으면 먹는 거라. 이런 이제 사고와 이런 생각들이 전부 완전히 변화 바뀌어가지고요. 예전에는 무슨 골라 먹는 음식이라도 뭔가 좋은 음식을 갖다 찾아 먹으려고도 하고요. 이제 어느 날 병들고 어느 날 문제 오면 그때서야 고치려고 하는 우리 어떤 잘못된 인간성에 대한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뭐든지 그냥 먹는 시대. 소화되는 거야 지가 속에 들어가서 알아서 하는 거라.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그 눈을 가지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세상의 거짓 지식과 이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에게 먼저 참된 지식이 자리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 지식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요, 참된 지식은 우리의 근본적인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계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자연 계시, 모든 지구와 모든 창조물을 볼 때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지식이 어두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본다고 아냐? 성경을 본다고 다 압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요? 이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니까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멘. 그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시를,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 66권이라. 그래서 이 성경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믿음 안에서만 조금만 바라봐도 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요. 가득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말씀이라야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을 먼저, 여러분이 이 지식에 대한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되냐? 누림과 묵상이요, 날마다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과 이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이게 그 제자들이 그 떡을 갖다가 이제 가져온 걸 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이런 쉽게 말하는 상황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일하게 합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말을 들을 때요, 이 제자들도 보면 좀 상당히 저하고 좀 비슷한 사람인가 봐. 막 성격이 급해. 중요한 건 빼먹고 들어. 누룩만 듣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빼고 듣는 거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막 이거 이 말하자면 이 떡 이걸 또 안 갖고 왔는가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먼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지난주에 말했던 유대야 분파 중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뭐요? 자기들의 전통과 외식, 복음 외에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법 외에 그 외에 구전으로 전달되어지는 또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 모든 구전까지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적인 자기들이 자기 어떤 이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낸 인간적인 그 모든 이 구전까지를 전부 갖다 하나님 말씀처럼 취급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 바리새파라고 하는 특징 자체가, 이름 자체가 분리된 자, 그러니까 구별된, 자기 나름대로는 분리된 자들인 거라. 왜? 다른 이방 사상과 이런 잘못된 철학과 그런 사상에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했죠. 메시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은 없이 그냥 딱 정해진 대로 11조하고 말씀 지키고 나는 율법 지키고 나는 이렇게 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갖다 모시는 마음도 없이 지난번에 고르반한 것처럼 뭐요?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께 드릴 예물을, 아버지를 모셔야 될 그것을 나는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말하자면 자기들 이익대로 자기들의 계산대로 만들어 놓은 그것들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거짓 교훈을, 지금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율법처럼 계명처럼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이 바리새인의 뭘 주의하라? 교훈을 주의하고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배우고 이런 신앙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지켜야 되고 무조건 바르게 해야 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자기들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자기들만이 뭐요? 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악한 그 생각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겉인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을요 속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의 누룩도 뭐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 외에 다른 건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영적인 사실은 전혀 안 믿어요. 현실주의자들이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극과 극이요. 쉬운 말하면 극단의 보수주의, 우리말로 하면 극단의 자유주의.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막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대제사장의 거의 모든 위치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두개인들이 장악하면서. 그리고 뭐냐? 로마의 정치와 결탁해서요, 이런 현세의 이런 현실주의자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냥 오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전부라.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절대로 안 돼. 완전 쉽게 말하면 이 보수주의자들인 거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훨씬 자유주의적인 색깔, 진보주의적인 색깔이 강한데, 이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모세 오경만을 딱 자기들의 신앙으로 이 기조로 삼으면서 삶은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현실주의적인 아주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앙, 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지금도 똑같이 이 두 가지의 극단의 보수와 극단의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까지도 계속 흘러오면서 뭐냐? 복음만 없는 시대가 종교화되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정치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하고 자유주의, 지금 뭐요? 진보와 보수의 지금 싸움인 거라. 그 이념이 지금요 계속 여러분요 국가를 갖다 전복시키고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들이거든요. 그게 뭐냐? 극단의 보수와 극단의 진보주의가, 그러면 중간은 그러면 더 중도, 이게 복음이냐?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어쩌든요 신학적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전혀 복음이 아닌 것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게 만드는데요,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바르게 말씀 듣고 복음 안에서도,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네가 좌냐 우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진보냐 자유냐 보수냐 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맞다 틀리다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입장을 빨리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을 못 버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오늘 제자들이 자기 입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수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또 보는 거라. 왜 우리가 또 떡을 안 가지고 왔네 하면서 자기 수준과 자기 생각대로 자꾸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자기 입장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집착되어져 있는, 우리말로는 좋은 말로는 집중이지만 자기 입장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니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겠습니까? 거의 모든 생각이 어쩌다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내가 어느 날 막 좀 기분이 좀 되고 상황이 좀 될 때는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 것 같다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 왜? 어느 날은 그래요. 기분 따라, 자기 입장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기준이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병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받다 보니까 그 모든 해석이 아픈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을까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라니까. 경제 문제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돈이 이 문제, 경제 문제 이게 해결될까라는 걸, 그런 부분으로 모든 말씀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니까. 왜? 현실이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 신앙 어때요? 자기 어떤 현실과 자기 상황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 늘 기적이 필요하고 늘 표적이 필요하고 늘 자기에게 뭔가요? 말하면 역사가 필요한 거라. 그걸 쫓아다니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기 입장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지금 제자들을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 앞에 서도록 예수님 계속 요청하고 하나님이요 그걸 가르치고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신 의도를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질문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그래서 질문하는,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버리면요 100% 내 입장 따라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막 어려울 때, 제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으면요 내 모든 상황과 일들이요 그 상황과 그 일에 맞춰져요. 나도 모르게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서 움직여가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지금 각종 이단과 거짓 종교, 그리고 심지어는 이념과 사상, 이 모든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전주에 우리 말씀 봤지만 왜 시대를 분별하라 하시느냐. 지금 세상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온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도대체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하는 그거 내가 채워줄 수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다시 말해 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요, 우리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흘러 보아가면서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빨리 그 은혜 속에서, 그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삶의 자기 입장과 자기 현실에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급한 시대적인 요청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또 중요한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요 여러분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심으로 그래 바로 서지 않으면요 지금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을 왜 벗어나고 자기 계산을 왜 벗어나라고 말하냐.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질병,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병 낫게 해주는 게 복음이라니까. 그 어떤 사람 간증을 들어봤다니, 왜 자기가 이단에 빠졌냐, 자기가 왜 이단에 빠졌냐,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는데, 병 낫기를 원하는데 쫓아다니는데 뭐요 여기 가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듣는데 이상의 병이 나아버렸다니까. 그러니 어때요? 그게 복음이라. 그래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사는 세상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을, 그래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거라. 빠져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완전 속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리에 있으면서 듣다가 가만히 같이 그 분위기에 있다 보면 미혹의 형이 실제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기치 거기에 빠져버렸는데 뭐 때문에요? 병 낫게 해주는 것 때문에. 병 낫게 해주는 게 복음이라. 자기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이라.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왜 여러분요 여기에 빠져서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거 맞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늘 온 게 아니라니까.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안에 한 시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시급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뭔지, 여러분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요청을 여러분 진짜 그걸 보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요. 그걸 두고 그 방향에 맞춰서
내 삶의 소원도, 내 마음의 뜻도, 내가 뭔가를 확정하고 내가 이제 결단하는 것도 뭐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결단들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 맹목적으로 병 낫기를 바라는 신앙, 그것 때문에 뭐에 빠져버려요? 이단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종교에 빠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뭐요? 사람들이 차마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러니 어때요? 막 쫓아다니면서 어때요? 오늘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오늘 사람이 절간에 가지고 막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인형 앞에 가서, 그 목상 앞에 가가지고 그 빌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병이 나와버렸거든. 자기 소원이 뭐냐? 병 낫는 게 소원이라. 자기 자식 잘 되는 게 소원이라. 우리 딸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복음이라. 그래 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믿는데 안 되거든요. 기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문제와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마저도 질문할 수 있는 나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어때요? 세상의 문제에게 휩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거짓 지식에. 자, 여러분, 그래서 참된 지식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지고 이 참된 지식이 삶으로 체험되어지기까지는 여러분요, 중요한 과정과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엄마에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눈 뜨고 엄마 감사해 이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 엄마의 숨결, 아빠의 또 사랑, 엄마의 사랑, 이걸요 거의 24시간, 거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에서 떨어지기 약 이제 걸어 다니기 전 한 말하자면 3살 정도가 되기까지는요 거의 24시간 엄마의 숨결과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살아요, 얘가. 맞죠? 그러면서 뭘요?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요. 엄마의 목소리를 안다니까. 또 이 애가 눈을 뜨고 보면서요, 나중에 낯을 가린다 이래 하잖아요. 그게 전부 뭐냐? 그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엄마를 알아가고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속해서 듣는 중에 뭐가요? 아, 목자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 이 말이 이제 함께한다는 말이 들었는데 어느 날요,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지식이 아니라 이제 내게 내 삶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이 누려질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단어가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이신 지식을 향한 우리가요, 이 지식이 열매 맺기까지, 이게 내 삶으로 자리 잡기까지요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하고 들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의 삶의 참 구원자라는 해방, 구원, 승리가 되시는 나의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사실상 내 삶에 과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삶의 체험을 얻고 누리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맞죠? 하나의 지식이 내 삶에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내 삶에 잘못된 이제 뭐요, 그동안에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 굳어져 있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치유되고 내 생각, 내 믿음이 치유되어지고 내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뭐요, 하나의 지식이 이제는 실제로 내 삶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열매로 맺어지기까지는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은 어때요? 당장 응답 주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당장 내 삶에 많은 문제 이거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닌 거라. 하나님 계획은 거기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계획은 당장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당장 건강 문제 해결해주고, 당장 자식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로 원하시고, 이 문제와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과 사단의 역사를 알기로 원하시고, 지금 세상에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현장, 이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아픔, 전도와 선교를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현장에 12가지 문제로 장악된 세상의 이 문화,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틀린 안타까움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요 조금씩 고쳐가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발견되어지는 제자.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마태복음을 끝내가면서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발견되기를 축복해요. 그러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펼쳐놓고 듣고 보면서 계속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내 인간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내 삶에 자꾸만 은혜만, 내가 막 그것 쫓아다니는 신앙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받지 말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지는 신앙이 되지 말고 오늘 제자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유독 드러나는 제자 한 사람 있잖아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열매 맺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봐봐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후에 이제 이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이 상황 이후에 이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건너가셔요. 거기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그리스도로 끝난 신앙을 이후로 걸어가던가요? 아니요. 막바로 요 뒤에 16장 바로 요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십니다. 22절로 2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 전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될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부분 21절부터 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람 일을 생각하고 살아. 인간적으로 얼마나 의리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하시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봐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들을 제가 다 적지는 않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나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저놈을 모른다 이러고 3번이나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어때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시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하나가 정말로 베드로의 신앙으로 자리 잡기까지 예수님이 끝까지요 제자들을 향해
집중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깨달았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해놔놓고 여러분요, 또 문제 생기면은요,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그러잖아요. 저한테 전화 온 사람, 지금도 전화 온 사람 있다니까요. 나 교회 안 간다고 이제 하면서, 내가 이제 이 교회 더러워서 안 다닌다고 막 하면서 그럽니다. 그럼 제가 예 일단은 듣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막 했다, 그게 다 바뀌는 게,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내가 오늘 이 연약함과 이 실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또 뭘 붙잡아야 돼요? 또 복음으로 돌아가고, 또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또 축복하고, 또 말씀 주고, 또 깨닫게 하고. 아멘. 그래,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 베드로가 뭘 체험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자신이 고백했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실제로 베드로가 체험합니다. 갈보리산에서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실제로 부활의 주가 되신 그 사실을 체험하고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모여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자리에 사도 베드로가요, 굉장히 중요한 주역의 인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베드로를 또 누가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그 집중의 사역을 통해 이제는 말씀에 대한 모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활하신 주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베드로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역까지를 보여주시고요. 이제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는데,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역을 통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복음을 들고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여기까지 가는 거, 이게요 단번에 되어지면 좋겠지만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아픔도, 여러분 문제도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요 시험에 빠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깨닫고 또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영적인 과정들이 틀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이 베드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저 새끼 안 믿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거의 예수님을 욕하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는데도 아직 어때요? 마태복음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어때요? 13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음식을 갖다가 딱 줍니다. 부정한 음식들을 주면서 네 이거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의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까지 체험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직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요? 율법주의, 선민사상, 이게 아직도 안 깨지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그 틀에 묶여 있는 거라. 그 이후에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서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뭐라 그래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네가 그거 먹었냐? 힐난합니다. 베드로를 쉽게 말하면 때려잡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성령의 임하심이 허락됐구나 하면서 여러분요, 이 틀이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후에 일어난 스데반의 환난과 핍박을 인해서 안디오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뭐하더라? 돌아오더라. 그때까지도 뭘 안 전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선민사상과요, 이 잘못된 율법주의와 이 바리새인의 이 신앙이요, 아직도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베드로의 잘못된 체질을, 잘못된 집중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건 내가 복음 다 깨달았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살면 안 돼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덧입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낙심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서기까지는 일단은 여러분, 우리는 치유 대상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 다 치유 대상이에요. 치유 과정이고. 그래서 자, 이제는 뭘로요? 이제는 베드로가 실제로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길을 걷기까지 뭐요? 이 지식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이 지식이 우리의 삶에 진짜 믿음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그 말씀과 그 신앙에 집중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라. 여러분, 진짜요,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또 모든 신앙의 삶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삶으로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사로운 개인의 입장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붙잡고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을 때까지, 그걸 붙잡고 그걸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아멘. 점점점 자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실제로 증인으로 베드로가 살아가잖아요. 벌써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때요,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최초로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한 지구상의 역사상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는데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래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야기했고 뭐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이 제사장들이 볼 때 그냥 죽이고 싶은 인간이 되는 거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도자로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런 신앙의 증인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의 이제 그 열매 맺는 신앙의 응답을 누리기 위한 여러분 집중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걸 위해서 집중이 감사하게 62가지 복음 안에서 전도자를 통해 지금 우리 복음 운동하는 단체와 또 진짜 성경 66권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62가지의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21가지의 삶의 비밀을 여러분 것으로 체험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진짜 구원의 감사, 참된 구원의 감사,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기도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진짜 기도할 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구원의 감사,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보고 말씀에 집중하는 힘을 얻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어지고 미래를 보는 응답들이 그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달란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달란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요,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능이 있든지 그 기능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락방 뛰어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다락방 5개씩 뛰기로 하셨다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복음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흐름을 알고 흐름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 진짜로 9가지의 삶의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의 이 소통이죠. 여러분,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운동해야 되니까요. 전도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에 이제는 우리가 집중해 살아가야 돼요. 아멘. 모든 걸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한 가지 이거 가지고 모든 것 충분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삶에 집중하는, 또 그 일에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가르치셨나? 지금 예수님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막 보여주시고 이렇게 가르치실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지속하고 이 복음 전파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요. 누군가 자기 입장과 자기 상황에 묶여있지 않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요청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누군가가 나와야 돼요. 그 누군가를 남겨야 돼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리라고 하는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을 남겨놔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왜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나온지라. 전도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왜? 세상이 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는 뭐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음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아멘. 여러분요, 전도부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야 돼요. 함께. 그래 뭐 하고요? 전도도 하며 세상을 뭐 하는 거요? 치유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살릴 답이 없어요. 그래, 이 시대적인 요청,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 사사로운 입장과 자기의 사정에 묶여서 죽어가는 세상의 종교인들처럼이 아닌 한 사람이라도 뭘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깨닫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은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 놓인 모든 민족을 뭐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틀린 사상과 이념과 교권에 묶인 유대인과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뭡니까? 거짓 진리, 거짓 행복, 거짓 성공에 빠져서 멸망할 로마, 그 시대의 로마. 좀 있으면 로마 망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로마 망한다니까요. 멸망당할 로마, 그 로마를 복음화하고, 이제는 그 로마를 통해 하나님 세계 복음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멸망할 로마와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과 그 제자들이 받았던 응답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또 마태복음에 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 제자들을 왜 이렇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냐?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 복음의 흐름이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마태복음에 일어난 이 역사와 이 가르침의 이 사역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자로 이 복음에 목숨 걸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을 지켰던 사람처럼 자기의 사사로운 자기 입장과 자기 이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품고 이제 살아갔던 그 제자들의 걸음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그 길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내 개인의 입장에 묶여 살아가야 돼요? 아니요.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시대적인 요청 앞에 서서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앞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말하는 이 복음의 운동을 위해 살아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사람과 그 교회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일단은 오전 일부 예배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10명 되네요. 여러분이 오늘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과 그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서서 이 복음을 지속할 사람으로, 이걸 위해 살아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 혹은 10년 후에 100년 후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세계복음화 되기, 그때까지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서는 전달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책임지고, 아멘, 내일은 우리 후대에게 맡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그걸 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업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도록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두고 살아가시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유치영 목사님을 모시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와 함께 해야 전도운동을 펼쳐나가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또 좀 함께 받고 더 중요한 이 전도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과 그 인도를 좀 받아가려고 해요.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사로운 입장과 사정에 묶여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것처럼 오늘 또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두고 하나님이 복음에 집중할 제자들을 세우시는 가운데 또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가운데 장대교회를 세우시고 또 소중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증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이단 사상과 이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처럼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짓 지식, 나 욕심, 성공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거짓 지식, 거짓 행복, 거짓 성공에 하나님 정말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또 멸망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